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이 말씀학교 이관을 끝내고 처음 시작한 말씀이었죠. 창세기 1장에서 특히 그 창조 6일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말씀이 조금 이제 경륜 사건과 연결되다 보니까 연결되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6일간의 창조 부분을 이제 말했지만 뒷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6일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면 1일부터 창조 1일부터 6일간 그 다음에 7일째 할 때 이 날이 뭐였어요? 날이 뭐였습니까? 날이 요음이란 단어 있어요. 요음이라는 사람 있어요. 요음이란 단어를 쓰면 요음이다. 이 요음은 원래 투카바 덥다예요. 덥다. 이 덥다에서 나온 거예요. 덥다. 그래서 이 날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24시간 개념의 데이 이미 있죠. 한 날이니까 동시에 한 시간 24 개념이 아니고 계속적인 개념이 있어요. 계속적인 continually continually 그 다음 holy 이런 개념이 있어요. holy 그 다음 full이라는 뜻도 당연히 full 당연히 always 이 뜻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창조사역 6일을 24시간 개념으로 지금까지 정통신학계에서는 서로가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 보니까 연대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져보면 아담 출생이 한 BC 404년 정도 나옵니다. 연대 연속성을 가정해서 말이죠. 원래는 중간중간에 이제 끊긴 부분이 있어도 연속성을 가정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약 4,000년이니까 지금 2,000년이잖아요. 지금 6,000년. 우리가 2026년이니까 하여튼 6천이 넘잖아요. 주님 오신 때가 BC 4세기라고 하기도 하고 BC 4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7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리 따져 저리 따져 길어야 7,000년 이내죠. 6,000년, 7,000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 또 지구의 역사 이렇게 말하죠. 물론 과학계에서는 이 우주의 탄생을 146억 년 정도로 봅니다. 빅뱅 원리에 의해서 하죠. 빅뱅은 순간적으로 한 찰나에 폭발하여 순간적인 팽창으로 지금까지 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빅뱅 원리도 과학자 한 부류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옳다 말하기 힘들죠. 여하튼 간에 우주의 그 기원, 우주의 나이는 과학적으로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을 말하고 있고요.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를 말하고 있죠. 당연하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므로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이게 뭡니까?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 시간 개념이 우주 안에 시간이 있고요. 태양계 내에 24시간 개념이 있죠. 그러나 태초할 때 그 태초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개념이 아니라 우주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조사역을 볼 때도 우주 시간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다 태양계의 시간 개념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위기를 그냥 현재 여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6일을
가정했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24시간 개념은 이 태양계 안의 이야기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 중심으로 달이 돌고 또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자전은 하루고 태양이 이제 지구 뒤로 달이 도는 것은 달 개념이고 동시에 지구가 태양을 돌 때 1년 개념과 계절 개념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 달, 지구, 이 태양계 내에서 24시간 개념, 계절 개념, 그다음에 징조, 연음을 여기서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게 어디느냐? 말씀드린 대로 창조 4일째 됩니다. 창조 4일째. 그럼 창조 4일째 비로소 24시간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당연히 뭡니까? 24시간 개념이 아니죠. 그 날이란 단어를 똑같이 4, 5, 6일, 7일까지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둘째, 셋째 또 24시간 되지 못하면 그런 단어를 썼으면 4일째 갑자기 24시간 개념을 적용할 리는 없죠.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지난 부분에 결국 이 6일째의 창조 개념은 24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와 과정이다.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학이 성경의 원리를 반할 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또 성경은 과학을 말하기 때문에 무조건 과학을 무시하는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갈릴레 시대에 그 당시에는 과학이 어땠습니까? 지구 중심으로 천체가 도는 거예요. 별도 돌고 태양도 도는 거예요. 그 지구 중심.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증명된 바에 의하면 지구가 중심입니까? 태양이 중심입니까?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과학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과학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에서 그런 과학을 이끌어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또 창세 이유를 조명하면서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 1장 1절로 2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고 하나님이 신은 수명을 운행한다 할 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여러분 히브리 문장 구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제가 이 한국말, 이 우리가 알타이어 소속이니까 거기 보니까 한국의 그 말의 문법 순서가 주어, 목적어, 동사인데 제가 말을 앞에 실수한 것 같아요. 목적어, 주어, 동사가 아니고 주어, 목적어, 동사죠. 제가 뒤에 제가 말을 다시 정리했지만 그런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셈적어는요. 히브리어는 동사를 강조합니다. 동사, 주어, 목적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짧은 문장이 계속 연결됩니다. 히브리어 조금 보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단어가 작잖아요. 주로 자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샤움. 처음에는 모음이 없었다고요. 기본 모음이 아라고 붙여 발음해버렸다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자음에 모음이 없었어요. 그 뒤로 마소로 학파에서 그 모음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자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음이 위치를 바꾸거나 또 모음이 나중에 자음이 붙으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워드플레이라요. 워드플레이.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자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자음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같은 비슷한 자음의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단어 수가 작아요. 그러나 워드플레이가 강합니다. 그럼 히브리어 헬라는 반대로 헬라는 단어가 많고 그래요. 주어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시제도 정확하고 히브리어는 그 시제도 단순합니다. 헬라어처럼 그런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 또 동사가 약간 변화돼 가지고 분사 부동산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료호, 무완료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단순하지만 또 외울 곳이 많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히브리를 다시 보고 있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헬라어는 자주 쓰니까 잘 잊어먹지 않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어 구조 때문에 히브리어는요, 단문이 계속 연결되는데, 연결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가 동사가 강조되다 보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을 때, 바오라는 이런 단어, 이 바오라는 이 접속사가 연결돼서 A, and B, and C 할 때 이게 들어간다고. 근데 히브리 창세기 1장 1절고 1장 2절 사이에 이 문장, 창세기 1장 1절 문장과 창세기 1장 2절 문장 사이는 여기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그 1장 1절을 추가 설명하는 그 문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은 같은 문장이에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할 때 하늘들과 땅을 할 때 그 땅의 상태를 1장 2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뭐냐? 처음에 이 땅이 어떤 모양이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다시피 그 흙은 뭐라고? 그 흙은 뭐라고 줬다고요? 이 흙과 뭐라고? 이 물로 뒤범벅된 그런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게 최초 우주예요. 이거는 우리가 earth라고 영어로 earth라고 되어 있지만 이러면 안 되고 land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번역을 말이죠. 근데 우리 영어 성경은 earth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대혼란을 주고 있어요. earth하면 안 됩니다. 그 지구라는 것은 창조 4일째 이후에 지구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이 첫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그 사이에 이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 공간이 나중에 궁창이고 하늘로 바뀌고 그 궁창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어요. 그 아래 물에서 땅이 나와요. 묻이 나온다. 그 묻이 우리가 말하는 지구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구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절의 흙을 땅으로 지구로 보면 안 된다고. 그거 나중에 지구가 나중에 그 땅이 포함되겠지만 그 뒤 이야기고 처음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죠? 그걸 아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걸 모르죠. 처음부터 지구라고 해석해 버리면 갈릴리 시대의 과학을 이해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혼란 오는 거예요. 이 혼란 중 하나가 바로 창조주기를 24시간 개념으로 말하고 그러나 아니라 했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뭘 말씀한다느냐? 이 날이란 날이 실은 요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24시간 개념 포함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적이고 연결되고 전체를 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날을 그냥 24시간으로만 한정되었지만 실은 뭡니까? 이것이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맞다는 겁니다. 맞다. 근데 그 중에 7일 이 7일 부분이 어디서 한 날을 하나님이 복주고 그러고 하사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쉬셨다 하잖아요. 그럼 그 뜻이 뭔가? 실은 그 7일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율법 10계명에 제4계명에 집어넣는 게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일째 창조 사역 이게 뭐냐? 창세기 아마 2절인가 그럴 거야. 보세요. 2절 4절인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보시면요. 2장 그렇죠. 2장 3절이군요. 3절이다. 2장 2절로 3절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7일째의 사역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 이게 이제 그 10계명의 제4계명이다. 제4계명의 이제 명계합니다. 명계하는데 보시면 명계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 그분은 주님이 십자가형을 이제 언도 받으실 때 그 제목이 있죠. 제목이 가장 큰 제목은 이제 신성모독죄죠. 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비웠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큰 죄가 없잖아. 그리고 가장 십자가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그거에도 못지않게 또 죄명이 뭔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안식일 개념은요 10일 그 10계명의 네 계명으로 확실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되고 그들 뭐들 남들어 왜 우리가 바빌론 끌려갔을까? 그들 남들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한 죄였지만 그들 보기에는 뭡니까? 뭘 생각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잘 안 지켰구나. 해보니까 70분을 뭐 위반했다 어쩌나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그 11조를 잘 들으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70년 바벨론 끌려갔다라고 나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특히 말라기에서 보면요 11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예수께서 온 거예요. 주님은 11조에서 너희들은 채소 뿌리까지 11조를 돼. 너는 그것도 향하도 하나님의 원래 의인 믿음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의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그가 예수님 보니까 안식일 날 38년 된 병도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안식일 날 일하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안식일 범한 거잖아요. 그들 기준을 보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죄에는 안식일 범한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예수님은 안식일 범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주일날 그들 안식일 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질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들고 했죠. 다윗도 안식일 날 안식 성전에 먹을 수 먹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범했느냐 안식일 범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 날 사람의 생명을 주어 온전케 하는 것이 어느 게 더 나았냐라고 오래 반문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은 소, 양, 가축을 먹이를 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이 준다고 일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공경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5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같이 나눕니다. 5장 17절 보니까 주께서 이 말씀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전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내신 유일한 분이신데 스스로 오지 아니하시고 오신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보내심 받았을 때 보내심 받다 단어가 사도잖아. 아파스토트를.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뭐 사도다. 예수님 첫 번째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분만의 일하고 그 보내신 그분을 증거했다고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을 증거하는데 안식일날 일하셨단 말이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버지는 안식일 일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안식일 일하셨다. 그러면 그들 논리는 뭡니까? 안식을 선포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안식을 범한 거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들 눈을 보기에는 아버지도 욕하고 자기도 욕하고 결국 그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죽을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안식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맞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시고 구약을 기록을 구약 말씀을 율법을 제작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제작하신 분이 자기 율법을 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 됩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면서 주께서 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너무나 잘 하지 않습니까? 응?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응? 마태복음 10장이 전도 이야기고 11장이 뭡니까? 11장이 바로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짐진 자를 해방시켜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율법에 짓눌려 있는 그들, 특히 이 안식일 날 안식을 지킨다고 그들이 그냥 wear out 그렇지만 이 knockout 그냥 지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이게 안식일 그들은 지킨다고 세부 항목을 제가 39개인가 8개인가 그 정해놓고 그렇게 안식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범할까봐 그렇게 애쓰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여신일날 병 고치고 하니까 그들 눈에는 가시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본 거예요. 그래 안식일 그들 보기에는 안식은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을 범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 보기에 오히려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식일을 창조 7일째 하나님 창조 사역을 쉬시고 한 날을 거룩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안식일날 집어넣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 24시간 개념을 한 날이라고 말해서 안식일도 그 날일을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날도 24시간 개념이 아닐 뿐 아니라 원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7일째 안식일 선반 그 날이 그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아니고 이런 의미다. continually, wholly, full, always 이 뜻이라면 이 뜻이 맞죠. 이거는 한 시간이 아니라 한 순간이 아니라 전체 또 육체뿐만 아니고 영혼의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목적. 그러면 아버지의 의도가 그러면 6일간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뭘 의도하십니까? 창세기 7일날 하신 이유가 근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항상 뭐라고 안식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 모르면 성경을 또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에게도 지금 성경을 오해 6일 창조 여자적으로 24시간 개념도 저는 오해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함을 믿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안식함을 믿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도 이사야 32장 보니까 의의 통치 받을 때 그 통치 열매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이잖아. 그게 안식 아닙니까? 주님도 그 평강 주시려고 안식 주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연 있는 것처럼 주의 영이 운행할 때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전체로 흘러보면 그마저 금방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시편 121편도 보세요. 뭐라 됐어요? 시편 121편. 시편 121편을 보니까 (121편)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쉬신다고 됐어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쉬지도 않으신다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쉼이 필요한 분이 따로 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쉼이고 안식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말 하나님 원하시는 안식은 뭡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누리는 안식을 누린다 이 뜻이거든요. 그걸 모든 만물이 그러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이 만물은 뭔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만것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증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의도거든요, 그게.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 보시면 뭐랬어요? 에베소 4장 6절 보니까 에베소 4장 6절 보니까 뭐라 됐어요? 응? 에베소 4장 6절 보니까 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뭐라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통일하시니까 이때 만유는 뭐라고? 하나님 주신 안식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운행 법칙 운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시면요, 로마서 1장 8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로마서 8장이 뭡니까? 8장이 지금 그래야 될 만유가 안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만유가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8장 다시 보시면 여기 돼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 만유가 창조한 원리대로 주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창조주 품 안에서 안식하고 쉬어될 그런 만유가 지금 뭐라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다리냐? 하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유가 진행 안식이잖아요. 그래, 안식일이 지금 만물이 지금 피곤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도 뭐라고? 안식을 원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안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마음을 회복시킨다. 그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도, 이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도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뜻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말씀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만민이 아니고 원어가 만문의 복음을 전하여. 복음 뭡니까? 화해의 복음 아닙니까? 그 만물의 화해시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지금 만물이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안식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이 저주가 왔잖아요. 그 저주 아래 들어간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음하는 마음으로 해방을 누구신다고요? 몸된 교회가 해방시키는 일이고 자유케 하는 일이 몸된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게. 그래 모든 피조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의 능력으로 말이죠. 아멘. 참 이상한 게요. 그래서 이 만물이 자유의 아들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 속에 원래 창조될 때 아담이 누리는 그런 안식처럼 만물도 그랬어요. 그런 아들들이 누리는, 아담이 원래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4장 3장 36절인가 나오잖아요. 아담도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었다고, 그래서 에덴에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만물도 그랬어요. 원래 그걸 원했었다고, 그걸 원래 그런 상태에서 창조됐고 됐다고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누가 해방시키느냐? 몸된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할 때 많이 회복된다. 그 마음의 회복이 온전한 될 때 주님이 오신다 했어요. 그때가. 그래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안식을, 하나님 안식을 원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10계명에 4계명에 넣은 것도 원래 아버지께서 그런 의도구나. 그래서 주께서 뭘 말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의 주시는 분이니까 주께 오는 자마다 안식을 누린다. 하여튼 내게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그 주님이 가면요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안식하고 자유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근본적으로 안식 속에 들어가 있고요, 자유 속에 들어가 있고요, 영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기서 우리만큼 행복한 자가 없고 우리만큼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가 다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저는 이것만 봐도 그냥 감사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일 7일날 안식을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날을 선포하시고 다시 이 창조 사역을 다시 말하는데요. 창세기 1장은 창조 사역을 딱딱 이렇게 이게 순수대로 왔잖아요. 순수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왔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1장의 맨 마지막 창조물이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을 필두로 다시 창조사역을 다시 거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의 모든 만물이 어디까지 온다고 아담 창조까지 오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보니까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은혜 받았잖아요. 3장 21, 25.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만물이 말하고 너희 것이다. 만물이 말하고 너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대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요. 그 너희는 뭐라고? 너희는 너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다. 이런 순서잖아요. 너희는 교회죠, 교회. 여러분, 아담은요, 아담과 아담 가정은 에베소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비밀을 품고 있잖아요. 그 교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이걸 뭐라고? 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그래서 만물은 교회 너희 것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것이라고 이런 논리라고.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흐름인데 영적 흐름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것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잖아요. 그 주님 우리를 주인으로 삼잖아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 않습니까? 원래가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인데 그 상속권을 교회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교회의 것이 되죠. 맞죠? 할렐루야. 상속이니까요. 아멘. 이건 히브리서 1장 2절인가 보세요. 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죠.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고 이게. 그래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제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눈 것과 같이 이 너희는 영적으로 레위인들이거든요. 영적 레위인들. 주님은 이 레위인에게 언약을 주세요. 말라기 2장 5절인데 하나님이 레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생명과 평강이에요. 생명과 평강고로 완전한 안식이잖아요. 자유 안식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생명을 소유케 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기쁜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완전한 안식과 자유 가운데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대한 마음. 그것처럼 마녀도 그래요. 마녀도 그렇다. 마녀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선포한 이유가 또 창세기 2장 보니까 창세기 1장과 다르게 아담부터 창조사역을 다시 보게 한 이유가 창조사역을 아담부터 다시 보게 한 이유다. 아버지의 관심이 뭐냐고. 아버지 관심은 이 교회에 있다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아담은 오실 메시아요. 왜? 아담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동시에 아담 교회는 현재 교회의 그 모습이니까 이게 다 통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맞아 그대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일째 안식 개념은 당연히 말하고 한순간에 하는 거 전체 우리 삶 전체 안식을 원하고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물질 세계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육까지 전체가 온전한 안식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하시려고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체와 환경 다 해방시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뭐라도 있어요. 이사야 53장 보시면 늘 잘하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죄와 허물은 죄의 문제 해결한 거죠. 영적 문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는 뭡니까? 마음, 혼의 세계의 자유함이죠. 동시에 그가 저렇게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둔다. 육체의 해방입니다. 다 안식이죠. 영혼의 전체의 안식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라므로 저주를 다 주었어요. 이 저주가 뭐라고? 이사야 43장 5절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안식을 주님 방법으로 영혼을 안식하시고 마음과 혼과 육체뿐만 아니고 육체 환경 전체도 안식이죠. 그게 마무리 회복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만물의 복음을 전파라. 만물 모든 만유 모든 피조물의 복음을 전파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요. 사도행전 3장 21절 보세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어떤 상태인가? 사도행전 3장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만든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은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주님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아버지 우편, 보좌 우편, 권능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는 분명히 위치적으로 그렇지만 권체적으로도 통치 위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권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된 교회도 에베소 2장 6절처럼 똑같은 위치에 우리가 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 오신다고. 데드로는 4장 14절 이하 보니까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때는 어떤 상태라고요? 사도행전 3장 21절 보니까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들이니까 만물이 회복되면 하늘이 그를 보낸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뭐 만물이 회복되십니다. 그 만유가 만유가 어떤 회복입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만물이 로마서 8장 18절 이하 21절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누리는 자유함 들어가 완전히 만물이 회복된 상태. 그럼 그 땅에서 뭡니까? 창조사역처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만물의 상태. 할렐루야. 모두가 주님 안에 만식하는 그런 상태, 완전한 상태에 주님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148편처럼 말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말이죠. 온전히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창조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 완전한 안식 속에 있는 그런 만물의 모습이다. 그 뜻입니다. 아멘. 이게 어린 의도가
창조 7일째 아버지 의도예요. 한 날이 아니고 전체를 말하고 한 순간 아니고 계속을 말하고 continually, wholly, full, always 뜻이 있는 거예요. just 24hour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왜 하나님은 안식일 선포하시고 안식일날 안식하기 원하셨고 안식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할렐루야 조신 주님을 경험하려. 그러니까 이 주님만의 품에 있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십계명은요, 다시 말하면 주님 품 안에 있으라 하는 명령과 같아요, 실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그 품 안에 푹 들어가지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 품속에 깊이 거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떨어져 사랑합니까? 결국 한 몸이 되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며요. 아버지와 우리가 성령 하나라며요. 그러면 그분은 완전 하나된 상태, 영적 하나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십계명의 앞번째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라.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 이 계명입니다. 그래야 그 십계명 후반계의 내 옷을 내 몸도 사랑할 수 있죠. 경험을 사랑한 자만이 그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사랑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품고 충분하게 먹은 자, 누리는 자가 그 사랑을 품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자가 증인될 수 있고 그런 자가 예수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품을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랑 자기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무슨 나무를 품습니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11조는 10계명은 실제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만에 거하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실은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10계명 지금도 여전히 10계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말하는 십계명 누려서 아버지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두 딱 나누고 하나가 사랑하네요. 그 사랑은 성령으로만 가능하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되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랑을 누리니까 성령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죠. 그게 뭐 전도 영혼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 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정인 개념은요, 경험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 뭐라고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 뜻이지 내가 육실 막 짜내고 막 억지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충분하게 어린애가 어머니 품속에 충분하게 어머니 젖을 먹고 편안히 쉬는 안식한 상태에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좋은 거구나. 와, 우리 주님 진짜 멋있구나. 이야, 나도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 품더란 그게 정인이라고 여러분. 그게 그 정인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막 그냥 죽임을 당하고 이런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그를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인이잖아요. 그게 그 정인을 그냥 법을 쫄쫄 굶어가면서 핍박받는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인은요 너무 풍성한 가운데 너무 좋아. 그분을 드러내고 죽음이 와도 그와 전혀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안식 가운데 누리는 하나의 자유함이라니까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처럼 좋은 분이라고요. 억지 춘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될 수도 없고 안 되는 겁니다. 될 수 있겠어요 그게? 공산대 와가지고 눈을 빼고 혀를 빼면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전가할 수 있냐고.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가능합니까? 주님 안에서 너무 좋은 것 때문에 죽어도 그 죽음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거를 전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만들죠. 육체로는 안 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면 이 계명 문제는요. 특히 안식일 개념은 창세기 6일 오늘 24시간 개념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그래서 오늘 이거를 계속 들고 있지만 주님 마음은 6일간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안에 에베소 4장 6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러 한 것처럼
그 주님 안에서 항상 완전히 안식이 있기를 원하고 다스림 받기 원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말을 그렇게, 이 말씀이 일점이라고 어려워 없지만 그 말씀의 의도를 알면 할렐루야 오해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주의 날을 할 때, 주의 날은 안식,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 말하는 안식일 선포한 것은 이 안식일 날 지금 지키란 말이 아니라 온전한 안식을 누리라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완성이 누굽니까? 부활한 날에, 부활되어 성령이 받은 날 큰 날 됐으면 우리가 지는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뭡니까? 희년은 완전한 안식이 아닙니까? 그 희년이 50일째인데 그 안식년이 이른 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한 날이 희년 날이 완성한 날이잖아요. 그 성경이 어디서 뭘 합니까? 그 누가복음 4장 17, 18, 19 보니까 성령이 자유케 하시고, 성령이 뭐라고? 온전히 뭐라고? 해방시키고, 성령이 말하는 뭡니까? 모든 것은 뭡니까? 그거는 모든 부분에 그것을 그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뭐라고? 성령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희년이 완성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의 완성이 뭡니까? 당연히 뭐라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오신 날이 그날의 안식의 완성이라고요. 그 우리가 성경은 이 주의 날은 구약의 안식일의 실제라고, 실제. 그림자의 실체예요. 그러나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 날에 매달려 있는 것이고, 원래 아버지 마음을 알면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성령 오신 날, 그 오신 날부터 계속 뭐라고? 안식 누리는 그 날이 뭐라고? 우리 주의 날이라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안식을 못 누리면 주일 지키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을 누리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뭐 어떻습니까? 그 안식을 누린 자가 금요일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율법식이라니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자가 형식적으로 그냥 율법에 매달려가지고 그런 자가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증인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갔을 때도 안식이 뭔가를 보이셨고,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일날 일하셔서 그거 다 자유케 하셨고, 그래서 안식일을 선포하시면서, 안식일을 말씀하면서 그 유대인이 이해하는 그 안식일 개념에서 벗어나 주님께 오도록 내게 오라고 초청하셨고, 내가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병 고친 자, 귀신 들린 자 다 안식케 하셨고, 실제로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안식은 영혼의 구원을 하게 하셨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을 누린 자 품 안에서 결국 안식을 나눠주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셨고 말이죠. 그 모든 다 하나님의 영 성령 유짐을 설명하셨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로마서 14장 한번 볼까요? 아마 이 말씀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 날도 말이에요. 14장 날도 구약 말한 안식일 지키라, 안식일 날 뭐 이런 날, 그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는 하나의 형식적으로 모형으로 원리를, 그 영적의 모형으로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 아버지의 의도는 뭡니까? 완성이죠, 완성. 로마서 14장 5절로 보세요.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이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이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날은 모든 날을,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시고 저날은 저 날을 중요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시겠죠. 우리는 뭡니까? 주일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안식일은 모형이고, 안식 지킨다는 모형이고, 그 안식의 완성이 주님 오셔서 완성할 거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경 오신 날이 실제로 안식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주의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를 지키는 거예요. The Lord's Day입니다. 지금은 다시 안식을 성경다 가지만, 그거는 저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괜찮다니까. 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 토요일이 무슨 왜 안 되고 월요일 왜 안 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하나의 기념적으로 같이 모여서 마음 하나 된 의미에서 주일 좋은 것이지 꼭 그나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안식을 못 드리면 주일날 드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식이고 주님 싫어하는 예배죠. 그래서 이 어떤 날은 이날 중요시해요. 어떤 날은 전날, 어떤 날은 전날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의미의 주일날을 중요시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7일날 이렇게 한 이유가 왜 24시간에 한정되지 않냐고 always, continually, full, 그 다음에 holy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단지 육신의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전체 안식과 환경까지도 안식을 원하고 모든 만물의 안식을 원하시는데 아버지 마음을 아시냐. 그게 만물을 창조하신 맨 마지막 아버지 의도였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그 안식 주신다는 의도였고 그래서 그 아담이 대표적으로 아버지 품 안에 에덴에 살았고 에덴에 살면서 아버지를 행했고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뭘 말했어요? 내 품을 떠나지 말라. 생명이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 똑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계명을 주신 이유도 나만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근본 의도도 내 품에 있어야 할렐루야. 나를 떠나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그 뜻이라고. 내 안에 누림이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 여호와의 증인되라. 이 뜻입니다. 그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자, 안식을 맛보는 자, 자유를 맛보는 자만이 남을 안식일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지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도 경험한 아닙니까? 그 능력 없는 자가 요구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뭘 말하냐. 골로새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 이 말씀 또한 여러분 잘 알죠 믿습니다. 보시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바울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성령의 힘에 따라 인도함 따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 여러분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학교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완전한 정인의 삶을, 완전한 누림의 삶, 완전한 영광의 삶, 완전한 후사의 삶이 되어 조신 주님 마음껏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영광의 교회, 풍성한 교회, 능력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예배,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